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작품 중에 산상수훈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비록 비경쟁 부분이지만 주로 세계적인 거장들이 출품을 하여서 함께 낳는 그런 작품들, 그런 공간이죠. 성경을 소재로 한 산상수훈, 그것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알고 어느 정도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까?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니까 이건 분명히 기독교에 관련된 사람이 만들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비구니 스님입니다.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죠. 불교의 비구니 스님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시간짜리 장편 영화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도 아닌 스님이 왜 이런 산상수훈이라는 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때를 벗기기 위해서. 때를 벗기기 위해서. 때를 벗기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그만 두 사람이 그것을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또 껴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걸 되돌려 놓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걸 되돌려 놓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선악과의 때를 벗겨내야 된다. 그 때를 벗기는 영화가 산상수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천국 복음, 한마디로 행복 선언입니다. 너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서 이미 묻어있는, 내게 묻어있는 선악과의 때 세상의 때를 착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행복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때가 묻기 시작하죠. 아기가 오면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앙하고 울면서 그때부터 투정부리는 때, 거짓말하는 때, 분노의 때, 질투의 때, 경멸의 때, 교만의 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10년을 살았으면 10년만큼의 때가 있고 30년 살았으면 30년만큼의 때가 있고요. 50년, 60년, 90년, 100년을 살았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때가 많이 묻어있어요. 그 때를 벗겨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실체를 벗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욕망의 실체를 벗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도 복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복 좋아하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곳곳에 복자가 있어요. 베개에도 복이 있고 이불에도 복이 있고 대문에도 복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복.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의 사전적 의미는 그냥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한 형상과 거기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 속에서는 너무 물질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물질.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야, 저 사람 복 받았어. 물질이 좀 없으면 저 사람은 저는 복을 못 받았지. 돈에 대한. 그런데 이런 개념이 성경에도 적용이 되어서 믿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그래서 돈이 생겨서 좀 편안해지면 저 사람 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 보고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소유가 많으면 그 사람 복 받았어 그리고 저 사람은 아마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은 복권이 좀 발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복권의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금액이 누적되어서 클 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요? 막 5억, 6억 막 이렇게 올라가요. 5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5천원, 6천원. 아마 평생 쉬어도 쉬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금액.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한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그런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할까? 1년 동안 이 사람이 겪은 일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복권에 당선이 되어서 많은 돈을 가졌지만 여러 번 돈을 강탈당했고요. 그 복이라고 하는 돈 때문에 계속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는 그런 불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소유가 많음으로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소유가 많기 때문에 저주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어쩌면 목숨을 버릴 정도인 것이. 여러분 재물은 있는 것을 만족하고 자족해.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해. 여러분 어차피 너와 나는 다릅니다. 너와 내가 같을 수가 없죠. 너와 나는 다르게 생겼고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는 1달란트, 누구에는 2달란트, 누구에는 5달란트를 주셨지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을 실망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쫓아가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복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비교.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돈 겁니까?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돈도. 그런데 과연 돈이 행복의 조건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물만이 꼭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그룹 하면 세상이 다 알아주는 그룹입니다. 그 그룹 총수의 셋째 딸이 자살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불행하고 안 된 일이지만 세인들은 그 죽음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 딸이 갖고 있던 재산이 한 2천억이 넘었으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왜 죽어? 그 돈 갖고 편하게 살지. 나한테 그 돈 있으면 난 정말 편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분은 왜 죽었을까? 왜 자살을 했을까? 그녀에게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 물질이 아니었어.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행복은 인격적이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물질은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은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인격적이며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품성, 그것이 바로 행복을 이루어가는 기초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보고 가난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달이 안 될 때 가난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핸드폰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핸드폰을 가질 수 없어,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 특히 의식주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외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난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난은 결핍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결핍.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을 아는 사람이죠. 영혼의 결핍.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외부적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외부적 도움 없이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두 번째가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세 번째가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적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된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오직 내 힘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갖다 쓸 뿐. 누군가의 덕택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가지게 되었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 그렇다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외부적인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평가에게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열심히 마음 먹어서 일하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괜찮아, 더 이상 내 삶 타치하지 마, 돈 타치, 누구도 끼어들지 마, 이런 생각을 혹시 푸는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요, 내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두렵고 떨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이지. 자신의 존재는,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알죠? 바리새인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거룩합니까? 긴 도포자에게 옷을 넘어서 성벽에 기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남의 것을 갖는 불의한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으며 더구나 같이 올라온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요, 내 가진 전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벽하죠. 율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곤궁과 결핍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꼭 감추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드러내고.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세리는, 세관원은 그냥 사기치는데 도 같았습니다.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 완벽하다고? 아니, 우리는 부족하다. 그저 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죠. 본질적인 면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도 선악과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세상의 때가 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를 벗겨줘.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믿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그 바닥에 가서 보면 문제는 주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안 계셔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깔려 있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복의 가장 첫 출발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복 중에 제일 먼저 복이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모든 복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이 천국입니다. 그 복의 실체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미래적인 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흔히들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당 간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 예수님이 재림 시에 비로소 임하게 될 천국, 그것은 맞습니다. 미래적입니다. 미래적인 천국,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미래적인 면 말고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때 이루신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과거용으로 이야기하죠. 이미. 여러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옆에 천국이 딱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태어난 한국 옆에 천국이라는 나라가 딱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이 아니죠. 한국이나 미국이라는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토의 개념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개념.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래서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의 간섭을 받으면서 정말 힘들 때 위로하시는 주, 정말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는 주,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살 소망이 끊어져 몸부림칠 때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강권적으로 끼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였어.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간섭받지 않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런 인식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의 모습으로 초대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그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입으로는 현실을 타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나의 그 말을 내려놓고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내가 의지해오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발견한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제일 큰 특성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에게 심령이 가난함이 있으면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나 자신의 전적 무력과 결핍을 깨닫고 나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도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나에게만 이런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본질적인 특성인 심령의 가난함이 아직 나에게는 완전한 형태로 갖춰지지 않다고 할 때라도,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넘어지고 깨지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소원, 그런 바람이 있다면, 그런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원을 두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려고 하는 노력이, 그런 투쟁이 미약하나마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갈등합니까? 컨플릭이 너무 심하죠. 세상 유혹이 우리를 가만히 놓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특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회개하기를 소원하며 투쟁하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 회복하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 아직도 내 안에서 기회를 엿보는 기회적인 마음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아니야라고 하는 비판적인 마음들, 그리고 가끔은 세상적 가치 기준을 내 삶의 차트로 이용하는 이중적인 마음들,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 때묻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시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드러내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그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만나서 주님 씻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I am nothing, I have nothing, I can do nothing 이라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묵은 때를 벗기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난한 마음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